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행과 살인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폭력적 범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배상이 요구되는 개인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사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그 죄를 다루는 그 내용들이 12절부터 17절까지 네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이는 자, 곧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의성이 있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라면 여러분 당연히 의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상해의 의도 없이 가볍게 상대방을 쳤는데 사람이 죽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저희 동네에 살았던 그 형 중에 제가 다녔을 때는 참 저희 동네 형들이 그 당시 때에는 참,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악명 높은 형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그 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던 후배들을 불러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불러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 때렸는데 어디를 맞았냐면 급소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애가 급소를 맞으면서 퍽 쓰러졌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119를 불렀는데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워서 때렸겠지만 그 의도성은 뭐 너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의도성은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을 가볍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으로만이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된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때로는 죽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까? 마치 살인자처럼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 이런 거는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주변 국가들을 들어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치면서 죽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는 더 이상은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 정한 곳이 어딜까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동편과 서편 6개, 총 6개의 도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때는 피해 보복자, 즉 고해를 피하여 일단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죽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이 사람에 대한 원한과 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도피성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의 생명에 속량하기 전까지는 그는 도피성 안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량받기 전까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무기징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형을 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 오지 않으면 속량받고 오지 않기 전까지는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젊었을 때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만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보다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재판에서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면할 수 없지만 반대로 고의성을 가려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는 이 증인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과실치사냐 아니면 의도적인 살인이냐 이걸 가려내기 쉽지 않아 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명확히 살해의 의도는 없었지만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죽이는 행위를 가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단순한 어떤 폭행이나 살인 강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 사건 두고 정인이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방영했던 것은 그 취재를 했던 기자가 이거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살인이다. 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방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뭐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동대를 다니기도 하고 미션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사들이 그 정인이가 올 때마다 이제 사진을 다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에서 그 상처들이 조합을 하면 사진으로 조합을 하면 가릴 곳이 없을 정도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그 다음 날은 이마 가릴 곳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모자이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집행부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16개월짜리 아이를,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사형에 처할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자신의 부모를 때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부모를 때리는 자, 또 하나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율법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게, 이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죽이는 거, 부모가 자녀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흔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부모를 때리는 일들도 있어요. 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부모한테, 그 자녀들한테 맞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반역을 꿈꿨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놀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그냥 부모를 향해서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못 배운 거에 대해서 타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밥도 못 먹게 하고, 힘없는 부모를 감금시켜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형과 관련된 죄의 절반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냐? 부모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내산에서의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계명 5계명에 보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형에 해당되는 또 한 가지는 납치를 하거나 사람을 납치를 하거나 또는 납치해서 팔거나 종으로 삼는 경우에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종으로 삼는 경우,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인신매매이죠. 인신매매.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막 사라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을 찾아서 보니까 그 아이가 몸에 뭔가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의 그 장기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장기를 팔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심지어는 이 아이를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평생 만나지 못하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시던데, 이분은 형사도 아니고 그것만 전담으로 이제 찾아주는, 그것만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이제 밀착 취재를 해서 찾아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에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시간대에 딱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때 딱 고정돼. 더 이상은,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찾아서 왔는데 떨어져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찾아주고 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찢어진다.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죠, 인신매매는. 그런데 이 또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매우 무거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자신의 소유물로 삼는 이 인신매매와 같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생명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폭력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소위 무슨 법입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하죠. 이 동해보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자가 피해 입은 만큼의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처벌한다라는 이 원칙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이만큼 당해라. 쉽게 말하면 이게 동해보복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을 만큼 이 법을 보면 아주 무자비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법에, 동해보복법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신이 뭐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적인 보복을 더 이상 가하지 않도록 제한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2차, 제3차 보복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폭력이 일어나면 단순히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 한쪽이 얻어 터져서 와요. 그걸 본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면
그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고 이 상황을 파악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맞고 온 거에 대한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교무실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를 때린 아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는 막 거기서 막무가내로 이 아이를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울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서 또 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 부모로부터 맞은 아이의 부모가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어머니만 온 게 아니라 또 아버지들까지 등장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큰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단순히 이 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족과 종족 간의 집단적인 보복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당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한 대 나를 딱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한 대만 때릴 수 없죠. 두 대를 때리는 거예요. 얘가 두 대 때려 나는 세 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나를 때린 거에 대한 한 대를 때리든 두 대를 때린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거는 악의적이다. 이거는 공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피해의식을 가진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지나치게 보복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직장에 한 청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 부서에 이동한 부서에 상사가 자기를 막 못되게 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생트집을 잡는 것 같고 나를 막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이죠. 갑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느 날 흑심을 품게 됩니다. 앞에서 당장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분이 상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떤 차인지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차를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상사의 차를. 그래서 가가지고 칼로 타이어를 네 군데를 다 빵꾸를 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그것도 모르고 고속도로를 타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정도 고속도로를 탈 정도면 진짜 무감각하는 거잖아요. 무감각한 거거든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뭐 차가 너무 좋아져서 기능들이 좋아져서 더 알 수가 있겠죠, 빨리.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타이어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뒤에 차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찌 보면 네가 당한 만큼 갚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의적인 보복과 함께 재보복, 더 이상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동해 보복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당한 만큼 여러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면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분 종의 경우를 보십시오.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가지고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눈을 쳤어요. 근데 그 눈이 상하게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거나 이제는 뭐 앞이 안 보여서 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파서 그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주인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을 쳐가지고 상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러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종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나 자유 원치 않고 아니 종의 입장에서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주인이어도 내가 모셔야 될 상전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한번 당해보십시오. 와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상해 준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가 맞아가지고 이 맞은 거에 대해서 자 보상합시다. 자 합의 좀 합시다. 이렇게 먼저 나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 종의 입장에서 이것 또한 참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사실상 보면 이거는 종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만드셨던 것은 원천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1차, 2차, 3차의 보복에 대한 그 폭력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을 빚진 1만 달란트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자신이 탕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며 그리고 자신도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붙잡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야말로 자신은 탕감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앙가품으로 되갚는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당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거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 헤아려 주고 또 그 아픔을 우리가 감싸 안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앙가품과 보복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갚은다면 내가 당한 만큼 대갚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통과 사망 그리고 죄의 열매만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대부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그대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대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거기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또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은 살인과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참 좋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다음으로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러시아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얕보고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짓밟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냈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기도 사실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스포츠 경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러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콧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도 뭘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여러분, 하물며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이분에게 당한 만큼 당한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제 부목사 때는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싸움 걸러 오시는 분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싸움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할까 말까 한데 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예전에 저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죠. 그래요? 그래요. 제가 한번 미끼를 던져서 목사님을 넘어뜨려야 돼. 이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지고 다 교회는요. 교회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요. 그 사랑의 영향력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싸우고 싸움으로 인해서 교인들과의 틈, 하나님과 교인들과의 틈이 생기잖아요. 조그마한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공든탑,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들 다 무너집니다. 저는 뭐 10,000명 정도는 안 되지만 그 교회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당한 만큼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은 여러분 악의적이지 않는다면, 또 악의적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이해할 만하겠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됐을 거단 말이죠. 제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변덕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맞춰주는 걸 보면, 사랑으로 대해서 여기까지 목사로 세워준 걸 보면 진짜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며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